여러분들 혹시 자니 칼슨이라는 분은 아시나요? 자니 칼슨. 자니 칼슨이라는 분은 뭐 지금은 별세했지만 미국의 TV의 레이트 나이트 쇼, 투나잇 쇼라는 쇼를 시작한 사람인데 오랫동안 미국에서 아주 TV 퍼스널리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나이트 쇼를 개발해서 참 오랫동안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뭐 데이비드 레더맨이라든가 뭐 제이 레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굳히고 있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 정말 11시 반쯤 되면은 MBC TV를 탁 틀면은 이제 그 사람이 탁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TV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보조 앵커인 앳 맥메한인 사람인 늙은 할아버지가 옆에서 항상 그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제 그 사람의 시그너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니 칼슨이 나올 때 Here's Johnny 하면은 뭐 저보다 훨씬 더 뭐 이렇게 훨씬 더 멋있게 합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음악이 밴드가 쫙 퍼지면서 카텐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니 칼슨이 딱 등장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박수를 치고 막 환성을 합니다. 관중에서 아주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참 저도 한때는 좀 즐겁게 봤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업리프팅하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고 또 아주 정말 이렇게 흥미롭고 흥겨운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그 쇼가 이제 4,531번 동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는 그런 쇼인데 그렇게 하고 자니 칼슨이 이제 은퇴를 한 쇼입니다. 그런데 그 쇼의 소개를 어떤 엉뚱한 사람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시어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저지에서 미술 용품을 파는 그런 세일즈맨인데 이 사람도 그렇게 자니 칼슨 쇼를 매일 밤에 이렇게 즐겨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참 그게 좋고 또 즐겨보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자니 칼슨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는 Here's Johnny 하는 그거를 해보고 싶은 게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니 칼슨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인데 한번 제가 앳 맥메한이라는 그분이 하는 소개를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방송국에서 이제 편지를 받아보고 이 존 시어링이라는 사람이 아주 공손하게 자니 칼슨의 사인을 한 사진을 붙여서 보내고 이제 그것을 이제 끝나는 줄 알고 이제 딱 보냈습니다. 그리고 받으면 됐다 그러고 이제 뭐 그냥 한번 해본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의 목표인데 그냥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갑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후로부터 편지를 직접 손을 써가지고 계속 보내는데 800번을 보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걸쳐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800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끈질기게 기복하지 않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 투나잇 쇼에서 드디어 이 사람한테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답장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당신의 꿈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이제 어느 날짜에 게스트로 초청할 테니까 이제 비행기표도 보내고 그래서 더 이상 편지를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비행기 태워서 할리우드로 이제 오게 합니다. 근데 그 쇼를 이제 딱 참석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백스테이지에 뭐 자기 이름까지 딱 있고 자기 의자까지 딱 있고 그렇게 하면서 게스트로 왔는데 자기는 사실은 자니 칼슨을 소개하는 Here's Johnny 하는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 액메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게스트로 와가지고 그 유명한 배우들이 앉는 그 의자에 다 소파에 앉아서 6분 동안 자니 칼슨이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그 사람에게 그러고 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들어갈 테니까 한번 와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이때다 하고 그 장면을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 혹시 여러분 보고 싶으면 한번 유튜브로 보세요. 유튜브를 봤는데 얼마나 연습을 잘했는지 그동안 평생 동안 맥메한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니 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800장이나 되는 끈질긴 편지를 통한 요구로 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앞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어떤 그 과부의 끈질긴 자세를 통하여서 자기가 그 간구하는 그것을 얻게 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끈질긴 기도, 낭망치 않고 항상 하는 기도,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끈질김은 사실 거룩한 끈질김입니다. 이 작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기도의 큰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이 과부고 하나는 재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이 과부는 여자입니다. 재판관은 남자입니다. 근데 보통 남자가 아니고 아주 돈도 많고 지위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재판관이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 여자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러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디에나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비천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누가 과부가 되었다 하면은 뭐 싱글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꼭 그렇게 가난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과부도 여자 싱글도 뭐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절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법관에 들어가서, 법정에 들어가서 이 증인도 서지 못합니다. 증인을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혼을 당한다든가 남편이 죽었다든가 하면은 그 사람은 많은 경우에 인생은 정말 처참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뭐 몸을 판다든가 아니면은 구걸을 한다든가, 이렇게 서바이브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시는데, 이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서 하나다.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이 과부와 고아들, 정말 이 사회적으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누가 아무도 도움을 주지도 않는 그러한 자들 잘 테이크케어 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그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떤 불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이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불쌍한 과부를 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쳤다든가 아니면 그 자녀를 뭐 뺏어간다든가 노예를 삼으려고 한다든가 뭐 재산을 뺏어간다든가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은 이 과부는 아주 억울한, 어렵고 굉장히 위험한 지금 일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공경을 풀어줄 사람은 그 동네에서 딱 한 사람,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재판관이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이 재판관을 이렇게 구사하십니다. 2절에 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I don't care, 그거였어요. 그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이 가장 높은 재판장이 계신데 또 불구하고 I don't care, 그런 자세입니다.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법입니다. 그 재판장은 자기의 킹덤이고 자기는 거기에 왕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없어.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런 거 없어. 지옥과 천당?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책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재판관은 또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도 I don't care, 이 사람이 고통이 받아도
I don't care.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I don't care.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완전히 정말 무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뇌물을 준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한번 알아서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정하고 냉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러한 사람한테 걸렸어요. 이 불쌍한 과부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이 여자가 이 재판장을 이겼습니다. 이 나중에는 이렇게 무정하고 무심하고 돌 같은 냉정한 이런 재판관도 결국 이 여자한테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무엇으로? 다른 거 없어요. 이 여자가 무슨 무기로, 무엇을 가지고 이 재판장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재판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었습니다. 끈질긴 집념입니다. 끈질긴 요구,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러한 determination. 이 여자는 정말 점심을 싸두고 다니면서 이 재판관을 쫓아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딱 그 앞에 일어나가지고 서가지고 내 케이스를 좀 맡아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무시합니다. 또 그 법정에서 점심에 이제 먹으려고 나가면 옆에 딱 앉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케이스를 열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상관 안 합니다. 집에 갑니다. 집에 갈 때도 거기서 기다리고 문 앞에서 기다려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기를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 여자의 용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담대했습니다. 비록 대상이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악한 재판관과 붙었는데 끝까지 기법하지 않고 결국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같이. 그 전에 말씀드렸죠. 이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린, 이거 정말 너무 약자가 그 큰 강자를 이긴 이 스토리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정말 통쾌합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렸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금야금 조금씩 매일같이 끈질기게 마치 파도가 바위를 치듯 매일 그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I will see that she gets justice.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정의입니다. 당치도 않은 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justice, 정의, 인간이 받아야 할 마땅한 그 기본적인 그 권리, 보호받아야 할 것, 불의를 당했을 때, 이용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도 그때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건 옳은 것입니다. 이건 거룩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구한 거예요. 그것을 끈질기게 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그 끈질김을 다른 것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인간의 정욕에 적용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졸라서 5carat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아내면서 거봐, 성경에도 나왔잖아. 끈질기게 계속 조르면 뭐든지 다 되는 거야. 성경적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부는 다른 거 구한 거 아닙니다. justice를 구한 것입니다. justice를 구하고 justice를 얻어낸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재판관과 같고 어떻게 하면 이 과부와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는 제일 누구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뭐래도 I'll bet 많은 여러분들은 나는 재판관은 아니야, 나는 과부와 같아. 아마 그렇게 아이덴티파이를, 그렇게 내 자신을 그 여자와 동일하다고 생각. 이거는 남자 여자와 상관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나는 이 피해자 의식이 있어요. 이 문화는 참 피해자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피해자다. 당신은 지금 당한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적은 누구냐? 저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이용하고 악용하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디맨드 하십시오. 뭐 이런 그 컨셉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재판장보다는 과부와 처지가 같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나의 죄를 볼 겨를이 없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의 죄는 꼿꼿이 다 드러내지만은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당한 사람이니까 나의 죄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 아주 여기서 나는 그 톱밥 하나 떨어진 것 같고 내 생각해보세요. 나는 여기 들보를 지금 달고 다니면서 남의 있는 그 티를 자꾸 이렇게 갖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 말을 처음 들을 때 그 사람들 아마 막 배꼽 잡고 웃었을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들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다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악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이 재판관 같이 하나님은 내 삶에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성경은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한 결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관없이 그것이 나의 삶인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혹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재판관은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그랬습니다. I don't care, 그런 자세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고 외면하는 그러한 내 자신이 아닌가요? 물론 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죠. 특별하게 내가 무슨 남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러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나는 내가 분명히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막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 나태한 나의 모습. 여러분,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 것 아십니까? 꼭 내가 무슨 누구 사람을 죽이고 막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것만 죄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그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딱 감고 그냥 지나가는 것, 이거 죄입니다. 나태한 죄. 이런 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내 삶 속에.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내가 상관의 자리가 있다면, 내가 주인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몸이 약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메르크 보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영주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구 부려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취약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합니까? 그 사람을 마음대로? 내 삶 속에 이런 취약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I don't care의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는 이 악한 재판관의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과부와 같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은 또한 사실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남이 나를 거슬리고 상처를 줍니다. 남이 나에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중에서 이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를 추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하고 자기에게도 의를 요구합니다. 그 선과 의를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과부란 것입니다.
그 상대가 아무리 그 겨루어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집념. 왜? 저스티스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엑스트라 구찌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선과 의를 위해서입니다. 이 여자는 싸웠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아예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시시각각 뭐든지 다 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나는 싸울 게 없다, 싸우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의를 위해, 거룩함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런 영적 가치가 있는 것에는 절대 우리는 밀리면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이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이 비유로 하여 하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재판장과 다른 분이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걸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괴롭게 자꾸 하나님을 바더하고 계속 나서 갈구하고 계속 괴롭혀야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이 재판관과 전혀 다른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분입니다. 가장 높은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고 어떠한 재판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가장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케어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악하고 못된 재판관과 전혀 다른 그러한 재판장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과부가 이렇게 못되고 악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나아가서 기도할 때 자기가 그 구하는 원한을 풀어 주었는데, 여기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니까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스토리에서 하물며,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How much more? 말이 좀 비슷하네요. 그죠? 하물며. How much more? 이렇게 악한 재판장도 가다 괴롭히고 계속 가서 그냥 물고 쉬지 않고 기법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하면은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기도로 나가면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면입니다. 이거는 encouragement입니다. invitation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 와라,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하면은요, 이 좀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기도, 힘들어, 지겨워, 뭐 이렇게 잘 할 줄 몰라, 난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 하지만은 기도가 잘 뭔지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대화입니다. 대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Conversation, communication.
나는 하나님의 기도로 말을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바로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내가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몇 번 트라이하다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고, 약속하는 말씀이고, 또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매일같이 체험하는, 기도 응답의 그 기쁨을 체험하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좀 혼돈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세 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하나는 물론 yes, 그 다음에 뭐죠? no, 그렇죠, no, 네, 딱 그럴 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wait, not yet, later, 이거예요. 근데 이거 볼 때 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부모님과 아주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이걸 보면은 참 이게 바로 그것이구나, 이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이 부모님과 자녀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 기도 응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들이 달라고 하는 거 다 주면은 내가 좋은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입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예스, 먹어라. 그 좋은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입니까? 밤 11시가 되어서 이제 잘 때가 됐는데 아빠 나 콩 마실래? 예스, 시컷 먹고 밤새 뛰어놀아라. 여러분, 이런 아빠라면 그건 좋은 아빠가 아니죠. 그럴 때는 not yet, tomorrow.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after dinner, wait.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좋은 아빠죠. 아빠 나 칼 갖고 놀래? 놀아. 칼 갖고 놀아. 그때는 no 해야지 좋은 아빠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엄마 아빠는 no와 not yet, wait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부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Yes, no, wait, not yet. 여러분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이 어린아이가 정말 아빠에게 구하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걸 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나? 여러분 아이들이 그 사랑하는 아빠에게 무엇을 구할 때 어떻게 말을 하나? 여러분 첫째, 아이들은 유창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배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고충을 다 아시옵니다. 마지막 음식을 입에 댄 지가 어여시 4시간이 지났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입에 당신이 직접 만드신 그 아름답고 오묘한 라면의 맛을 넣어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내 아들이 간구하면 징그러워서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배고프면 아빠 나 배고파 라면 끓여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끓여줘야지. 우리 아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 말을 하기도 전에 다 안다 그랬어요. 아십니다. 우리가 뭘 필요한지. 그리고요 꼭 기도는요 꼭 길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맨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다.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간단히 해도 됩니다. 특히 식사 기도는 좀 간단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길면은 은혜가 되려고 그래도 다 나가요. 그 음식이 다 식으면 안 되잖아요. 또 아이스크림을 놓고 기도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목사님이 이제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엄마가 정말 그때 당시에는 뭐 아이스크림이 귀했잖아요. 귀한 아이스크림을 갖다 어디서 구해가지고 목사님을 드리려고. 어렸을 때 자기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딱 가운데 놓고 이제 근데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 눈에서 그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내려가더래요. 기도가 어떻게 긴지. 그러면서 그게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아이스크림 놓고 길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God. 이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 상황 주님께서 테이크오버 해주세요. 뭐 이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누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골방에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짧게 기도를 자꾸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끈질긴 기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는 한 나는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기도를 그친다면은 나는 영적 싸움에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불능이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야, 이거 시츄에이션 구제불능이다. 이 사람 구제불능이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더욱 기도하세요.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을 위해서 정말 임파서블한 그런 상황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는 한 나는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기복하는 그 순간 난 졌습니다.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문자가 있어가지고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 문자를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족이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이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넷인데 2딸만 살았습니다. 어린아이들. 큰 딸은 오른 그 팔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뇌를 다쳐서 지금 아직도 둘 다 병원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고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요즘은 이러한 좋은 문자와 이메일이 인터넷이 있어서 온 세계에 긴급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이 시스템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서로 문자로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북돋아주고 일하다가도 누가 문득 생각이 나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성령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도 내가 눈 감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세요.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이런 문자가 가끔 성도님께 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좀 피곤해 보시는데 힘내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목사님 생각나서 기도했습니다. 승리하세요. 이럴 때는 정말 사랑이 막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절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하자고요. 서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땐 내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환경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사람도 바뀌지 않고 내 기도 소리가 정말 하늘에 올라가는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다른 사람을 바꾸기 원키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모든 상황과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상황을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상황을 바꾸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내 주위에 바뀌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는데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꾸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Change my heart.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법하고 싶을 때
주여 이 딱딱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주여 내 부서진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서 그 마음을 고쳐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8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이 세상 끝날까지 기법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은 나는 가장 크고 위대한 한 재판장 앞에 설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이제는 옳게 될 것이고 모든 잘못된 것 다 고쳐질 것이다. 그때는 정의가 이길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우리는 인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하라. 기다려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내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작은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악한 재판장과 같이 매일 끈질기게 못살게 굴어야 응답하는 그러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나온 과부와 같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고난을 겪었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피 흘리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체포되어서 온갖 구타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는 주위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불의와 부정과 모독과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 과부가 겪은 고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굳굳이 견디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마라톤을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모습은 마라톤을 경주하여서 결국 그 골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라톤 선수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왜 26마일인지 아십니까? 헬라 역사에 보면은 주전 490년도에 그 마라톤이란 그 도시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그리스가 만약 이 전쟁에서 지면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랬는데 4대 1이라는 아주 불리한 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소식을 저 아덴에 가서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피디피레스라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지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승리의 소식을 들고 마라톤에서 아덴까지 26마일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딱 두 마디 했습니다. We won.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을 그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내 삶에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